제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네, 좀 어두운 배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겪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주 예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시간이 곧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했던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삽니다마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생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죽음의 이야기이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지혜의 왕이라 그렇게 여겨지고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솔로몬이나 지혜자나 우매자는 아직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 우매자나 모두 다가 다 동일하게 만나는 것, 내가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살아가면서 이루어 놓은 것들, 이것을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 이어받은 사람이 과연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만큼 매어 달릴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붙잡은 것만큼 붙잡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그러한 순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지혜자나 우매자의 삶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잠깐 올라가서 보면은 하반절에 지혜자와 우매자는 빛과 어두움 같이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빛과 어두움 같다. 사람이 다 동일한 것 같지만은 이 지혜자가 봤을 때는 아니 우리는 같지 않아. 지혜자와 우매자는 마치 지혜자는 세우는 자요 우매자는 무너뜨리는 자라. 지혜자가 여는 자라면 우매자는 닫는 자라. 이렇게 그 비관적인 생각으로 낙담할 수 없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후계자에 대한 염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세웠는데 이 세운 것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의 왕 누군가 후계자가 되겠죠. 과연 이것을 그렇게 보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고민했든 고민하지 않았든 동일하게 지혜자나 또 우매자나 세우는 자나 무너뜨리는 자나 모두 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 거부할 수 없는 것, 그것을 16절 하반절에는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15절을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15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자
스스로 지혜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가 생각하는 평생 지혜로 살면서 주변의 모든 왕들조차 존경하며 부러워서 찾아와서 지혜의 한 말씀 들어보려고 그렇게 누렸던 그 왕도 어찌할 수 없이 죽음에 대해서는 꽤 비관적인 안타까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의 쌓은 그 부와 명예,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과연 나를 능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이 왕이 될지 모르는 것이죠. 누가 나의 이 쌓아놓은 것을 그 주관할지에 대한 것도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1000명의 그 부인과 첩을 누렸던, 그리고 금을 돌처럼, 금과 은이 길거리의 돌처럼 많은 것을 누렸던 그러한 황금기를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유지가 될 것인가, 지켜질 것인가, 이것이 해가 될 것인가, 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죽을 것 같이 고민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잠 못 이루며 붙들었던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았다는 삶도 결국 죽음 앞에는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마지막에 나온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그렇게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고민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의 등장으로 무덤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사로의 그 실제가 바로 이 말씀 뒤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해법을 받음에 대한 감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마치 급한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지난 월요일 날 저는 그 한 형제와 함께 신앙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서 준비할 것,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찾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떠난 준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배 아플 때 소화제를 찾듯이 성경책을 펼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열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거저받는 것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아플 때 두통약 찾듯이 성경을 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 섬기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은 부디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만 요즘은 하도 많이 해서 말씀 나누기가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근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저희 초등학교 앞에는 그 흔히 말하는 우리 잡상인이라고 하죠. 그러한 이 그야말로 판 이렇게 접으면은 접힐 수 있는 판을 요만큼 혹은 뭐 천을 깔고 이제 그 이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이제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유난히 그 인기가 있는 그런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몇 군데가 있죠. 뭐 이렇게 뭐 그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모양 꽉 찍어서 이렇게 별 모양 이렇게 잘 뜯으면 또 하나 주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안 됐던 것이 뭐냐면은 혹시 기억에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천인데 요 손바닥만한 이 천이에요. 가운데 이렇게 뭐 별 네모난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거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콕 찔러서 그 반대편에 있는 똑같이 있는 그 네모난 칸에 바늘이 쏙 맞춰서 나오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해서 눌렀는데 밑으로 그대로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밑에 천을 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뒤가 똑같았는데 밑에 천을 당기면은 아무리 위에서 정확하게 찔러도 밑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또 하나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요. 그 아주 자그마한 새인데 새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새 장에 이렇게 가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뭐 이런저런 쪽지들이 있는데 이 새 장을 이렇게 열면은 그 새가 날아가지 않고 다리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서 쪽지를 집어줘요. 그러면 그 쪽지 안에 있는 선물을 줘요. 근데 그 가끔 이제 아주 큰 선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주 인기 있었던 그 쪽집게가 있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은 한 해에 우리를 붙드실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을 한 구절씩 뽑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저는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오늘 우리 저 결론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물론 거기에 이렇게 딱 맞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이렇게 해서 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편협적인 것은 아닌가. 마치 조각 내서 하나님의 그 필요에 따라서 냉장고 문 열어서 뭐 목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뽑아 먹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쪼개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관한 그런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관하여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기대는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상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문을 들어서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구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만나는 죽음 이후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찬송하며 부를 수 있는 날이 우리의 결론적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역사 대대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그 차원을 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에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해지는,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으며 이 기도의 자리가 지나간 다음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아 너의 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 감사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찬송이 기다릴 뿐이다. 좀 담대하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농사하지 않아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허락하신 이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혜롭게 살든지 우매하게 살든지 우리는 모두 다가 마지막이 아니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 추수감사절은 또 다른 차원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시는 마치 주님의 초청장 같은 그러한 담대한 신앙 우리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하반절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의 왕은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차가운 그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수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위한 수고일까요? 수고와 하나님을 위한 수고의 차이일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겠습니까? 그 수고는 바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면류관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허무의 절규를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제한적인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속히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보여주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망의 신앙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는 것은 정말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 후에 열릴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설 그날을 사모하는 심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가장 큰 부요를 누렸으며 가장 많은 것을 쥐었고 가장 유명했던 솔로몬 왕의 그러한 허무한 아픔과 고민의 밤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오늘 찬송의 밤이 되며 그날을 소망하는 밤이 되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멈추어지지 아니하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전반적인 말씀에 그 어두운 고민, 우리 인생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고민을 했던 지혜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마라나타 주여 그저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